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어 유다 왕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즉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타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을 저버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아스 왕에 이르는 5 왕조 동안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때 호세아가 활동했던 곳은 사마리아, 그다음에 베델, 길갈 이런 지역을 또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호세아라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그런 뜻과 함께 또 예수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인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이제 보내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이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사랑하여서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인을 사랑할 수도 있죠. 사람인데 그런 여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이며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참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 삼아서 결혼하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함을 행하고 있는 음란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음란함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참 남편인데 그 남편을 떠나 외간 남자와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음란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강국을 의지하는 그런 음란함을 행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마음을 알려주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그런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만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여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많은 남자를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그런 남자들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물론 그거 다 이제 입에 발린 그런 소리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줬다가 또 배신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그렇게 버려지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호세아가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결혼하기를 원하니 결혼합시다 했을 때 정말 마음을 정말 순결하게 주면서 끝까지 부부생활 할 수 있는가? 호세아도 아마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수많은 남자들한테 사랑 고백을 받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갔던 그 여인이 내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끝까지 결혼 생활을 할까 생각해 보면 중치가 막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 여인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자, 5절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여인이 호세아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난 이유가 저 남자가 나한테 떡과 내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 난 그거 가지러 당신 떠난다 하면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들을 앞에 서서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자신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 사랑에 대한 그 대가가 나는 당신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떡과 물과 또 삶과 기름과 또 여러 가지 술들을 내게 주고 나를 공개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니까 나는 당신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사랑이 클수록 또 거기에 실망하면 분노감도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을 호세아가 겪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겪었던 마음, 하나님이 느끼셨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 삼으셨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들꽃 같은 이쁘지도 않고 뭐 아름답지도 않은 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 인간의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쁘시고 가장 존귀하신 사랑,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의 생명을 던졌어요. 고멜은 남편의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먹을 거, 떡과 물과 삶과 또 기름과 술 요거 하나 얻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앞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못나고 추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선택했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일까 아니면 저 못나고 부족한 여인을 죽일까 라는 선택에서 아들을 죽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들꽃보다 못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렇게 존귀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그림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향내가 나도록 그렇게 존귀한 아내로 이렇게 여인으로 대접을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물과 떡과 삶과 이런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헌시짝자리 버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물과 떡과 삶과 또 기름과 그냥 술 그냥 그거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는 세상에 정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몇 푼에 주님 버리고 또 그냥 조금 마음이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하나님 헌신짝같이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찢는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 다니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뭐 기도생활 하시고 이런 것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이지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요? 저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내조를 잘합니다. 식사를 잘 또 이렇게 공개하고 아이들 잘 키웁니다. 남편으로서는 제가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바깥에서 일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것.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친다면 손바닥 치면서 털어버리고 내 할 일 다 했는데 뭐 어때서 그러냐라고 그렇게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진짜 부부관계 유지하기 힘든 것이죠. 사랑은요 정말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멜입니다. 다른 사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멜이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그 가치 없는 정말 먹고 한번 끝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헌신자까지 버리는 존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여인보다 더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또 그 행위가 정말 악하고 또 불의하며 또 항상 음탕하고 죄악된 것만 사랑하고 생각하는 언제든지 하나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고멜 같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 또 순간 누가 또 내게 물을 줄까? 또 내게 양식을 줄까? 어디에 가야 내가 삶을 얻고 또 기름을 얻으며 술을 얻을 수 있을까?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